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칠은 그 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를 누한 머리에는 붉은 창자고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드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른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어서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까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식단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수고웠던 길 멀고 다하니 거치는 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를 유한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지득이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어서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나의 자랑 십자가 열쇠 나의 생에 주님과 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인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에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선곡하는 멜로디가 너무 경쾌하게 가사 넣어져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사순절 5번째 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이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잣대로다가 인간의 기준으로다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 법대로다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이 되고 판결이 되면 참 좋은 거.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많은 역사들 가운데 불법의 판결이 행해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역사에 묻혔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들이 오늘날도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화인 거지. 불에다 확 지져가지고 그것이 없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기에 급급한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잣대로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판결을 원하고 행하는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모순투성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런 핍박을 당하고 모순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 확정 판결은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까지 확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맨날 외우는 빌라도의 우여곡절이만. 빌라도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축복의 통로로다가 사용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불법으로 당하고 저기 해도 그것이 그냥 역사에 신생자의 역사의 기록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의 그 사건은 죽음이고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승리고 부활의 개가를 올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항상 권력자에 있는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죄 없이 힘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악독한 처형의 성구는 역사로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달리신 그 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인간의,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그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 하나님의 역사예요. 17절을 보세요. 17절. 그들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곳으로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은 다 회피해요. 자기의 불이익 오면은 회피해요. 자기의 일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그 불이익이 가면은 회피해. 그 인간이.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우리는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면은 역사의 기록에는, 사람의 기록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자기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돼. 온전히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려운 그 극복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를 맡으매. 맡으매라는 것은 영접하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환영하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들였다. 환영했다. 둘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즉시 행동해 온 게. 즉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골고다 그 언덕으로 끌고 가게.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길을, 그 가는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은 대항하고 항의하고 거부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거부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야.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죠.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냥 죽음을 당하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죽을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다시 사실 능력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양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건들을 구원의 역사의 사건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아유 그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설령 우리가 다리를 다쳤는데 어디가 아프다든지 개인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자녀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든 일로 그냥 치부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 거저가 없어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 변화시켜버리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변화가 돼요. 내 자신도 변화가 돼요. 이웃도 변화가 돼요. 우리가 모두 변화가 돼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으로 구원의 판결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여잡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부여잡아야 돼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 뭐 세계의 문제 모든 것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미숙한 자의 차이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을 바라보는 자와 세상 것에 갇혀있는 자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라든지 교회적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적이라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지셨어요. 마치 패배자가 같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계획을 눈치채야 돼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의 땅의 것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는데 예수를 그 가운데다가 다른 두 사람도 있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고 예수를 가운데 마치 두 강도처럼 강도의 대표적인 것처럼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똑같이 인간은 이렇게 악한 괴계를 수술을 쓰는 것.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로 죄인처럼 취급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17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무지막지해 온 인류의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를 위해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 가운데 정중앙에 세워서 그냥 휩쓸려 버려요.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주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너를 꾸짖어 그 강도. 너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부여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 십자가 위에다가 이런 패를 써요. 제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붙이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냥 유대의 말로만 쓴 게 아니에요.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인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기록돼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뭐래요?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의 추신 십자가에 빌라도가 그냥 몹쓸 놈인데 사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빌라도보다 더 악독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자예요. 근데 결국 세상의 권력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는 자가 너무 많아. 배신하는 자가 너무 많아. 배반하는 자. 심지어 중상모략하는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엎어져 갖고 속옷도 이 속은 그냥 통으로 된 거. 그러니까 군인들이 24절에 서로 말하되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근데 이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5절 27절 보면은 25절에서부터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26절에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의 곁에 서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27절에 제자에게 이를 때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예수님의 여기서 여기에 오늘날 나오는 말씀들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 넣어서 예수님이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4개나 가상칠언. 이게 뭐냐면 아내여 엘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아내여, 아내여 엘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나 아내 여자여 보소서. 자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하느님아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28절에 모든 의미하지 않고 지금 성경에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30절에 포도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가상치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갔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모든 사건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돼.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가정에 일어나는 것,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 모든 문제,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하고 바라볼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거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부여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십자가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신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그 판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아픔들, 절망들, 괴로움들, 고통들, 또 우리 자녀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모든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모든 문제들, 나라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